그리고 또 이 참 그 감사한 게 우리 조은희 집사님이 뭐 한 달 넘게 그렇게 수술 받고 입원해 계셨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퇴원해가지고 금요 기도에 바로 나오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찬양 성가대에 섰는데 우리 조은희 집사님 잠깐 한번 일어서 주시죠. 우리 큰 박수로 격려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 또 이제 기도해야 될 그 기도 제목이 또 있는데 우리 조현서 장로님 오른쪽 어깨에 이 석회질 그 제거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우리 그 고통 때문에 이제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제 수술 성공적으로 잘 됐고 이제 내일쯤 그렇게 퇴원하십니다. 그래서 건강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우리 조 장로님 위해서, 조현서 장로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그 제목인데, 그 고난 앞에 우리가 현재 당하는 그 고난과 장차 얻게 될 그 영광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현실 속에서 당하는 그 고난은 장차 우리가 얻게 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 로마서 8장, 더더구나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크게 한 문단을 그렇게 형성하고 있는데 5장부터 8장까지의 어떤 그 내용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면 크게 두 부류로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에 관한 그러한 대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스스로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에 속한 사람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나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고 육신의 그 생각은 반드시 자기 인생을 통해서 행동으로 그 생각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육신의 그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삶의 그 최종 종착지는 어딘가라고 했을 때는 사망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을 따라서 사망에 이르게 되고 성령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그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성령에 속한 사람인가? 우리가 디모데 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그 진리를 일깨워 주는데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약속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즉 그 말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가 되나니, 그 표현입니다. 그럼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이라 응답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즉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도장 꽝 하나님께서 찍으시고, 그러한 사실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안에 진리의 성령께서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사실을 보증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성령께서 계시는 사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과연 무엇을 보증하고 계시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미 봤던 말씀이지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죄다 이렇게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재판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우리를 향해서 무죄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즉 그 말은 장차 이 세상 역사 끝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실 텐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무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죄인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 첫사람 아담의 질서에 속한 사람에게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육신을 따라 행동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서는 영원한 그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존재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실을 보증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이 단순히 이것만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요, 또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 주시는데, 성령께서 무엇을 보증해 주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 것이죠. 그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하는 사실을 보증해 주시고, 동시에 이 세상 역사 끝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그 부활,
몸의 그 생명, 몸도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 하는 사실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사실을 보증해 주고 계셔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그 부활 또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보증해 주고 계셔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입증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그 성령 하나님을 일컬어서 양자의 영이다, 즉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하는 그런 영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아바, 아람어로 아빠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와 같은 그 부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남의 아버지로 부르지 않잖아요. 나의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의 입술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무엇을 또 보증해 주시냐면은 너는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 그래서 맏아들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공동의 상속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모든 약속들을 다 상속받을 상속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러한 사실을 보증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실상 이 땅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환난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그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그 모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에 속한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 어려움, 이 환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얻게 될 그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얻게 될 그 영광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상속받을 상속자잖아요.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을 그 때가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상속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바로 우리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때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을 좀 축소해서 우리가 받을 그 모든 그 상속 가운데 그 내용을 좀 축소해서 지금 18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얻게 될 그 영광은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을 우리 역시 간절히 사모하지만 동시에 그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얻게 될 그 영광, 그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존재가 실상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지만 그것을 사모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뭐냐면은 우리 인생을 제외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간절히 그 영광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19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의미하는 바를 2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23절 말씀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즉 성령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까지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바랍니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몸의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몸의 부활을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영광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그러한 약속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몸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몸의 부활을 입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증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그 몸의 부활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피조물들이 온전히 우리 몸의 부활을 기다릴까요? 우리 몸의 그 부활의 그 표현을 그래서 바울 사도가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묘사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의 부활을 입는 그것을 피조물들이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들 몸의 부활을 입은 그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0절 이하의 그 말씀을 보면 뭐라고 표현됐냐면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 즉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유념해서 한번 좀 살펴보세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허무한 것이 무엇입니까?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피조물들이 다 죽음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다 죽음의 그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허무한데 굴복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 믿기 전이에요. 제가 20살 넘어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근데 어렸을 때 늘상 제가 고민됐던 것이 뭐냐면은 동네 어르신들이 그때 당시는 새벽같이 일 나가셔요. 그 해가 뜨기 전에도 새벽같이 동네 그 어르신들이 나가서 이 밭에 그 풀을 맵니다. 그래가지고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그렇게 죽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그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도대체 뭘까? 인생이 저것밖에 안 될까? 태어나서
그 죽을 때까지 죽도록 노동하면서 고통당하는 것, 그게 인생일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그런데 더더구나 그 어르신들이 열심히 풀을 매잖아요. 풀을 매서 한 곳에 이렇게 곳곳이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그런데 그 햇빛이 나면 어떻게 돼요? 그 풀들이 다 죽잖아요. 그게 정상인데, 그러한 가운데 비가 한번 쫙 내리면 죽어갔던 그 풀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잡초가 가진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아니 왜 사람들이 먹는 그 곡식들은 그 생명력이 그처럼 약하고 그 잡초들은 그처럼 생명력이 강한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도록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의문이 다 풀리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그를 저주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에게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에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시는 거예요. 저주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땅이 곡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곡식들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아담은 평생에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죽도록 노동해야 하는 그런 그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먹을 것을 얻어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그가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이 왕노릇하니까.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생명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는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뭐겠어요?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진리의 성령을 가진 자들이 몸의 부활을 입을 그때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비로소 이 썩어짐의 종로로돼서 모든 어떤 그 피조물들이 자유해질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심지어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영원한 그 불못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 이후에는 이제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주장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만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도 이 땅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그때를 간절히 사모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녀들의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라고요? 몸의 부활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몸의 부활을 입게 할 것이고, 그 영광을 입은 자에게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그 권세가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자유를 우리는 만끽하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도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또 이 땅에 생명 있는 그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처럼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그처럼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에 속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같이 봅니다. 23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몸의 부활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도 여전히 현실 속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조은희 집사도 이제 한 달 넘게 그 몸 수술 받고 나서 아직도 회복이 안 됐잖아요. 얼마나 그 힘듭니까? 우리 그 조은희 집사님만 그럽니까? 우리 조현서 장로님 지금 그 어깨 오른쪽 인대 이 그 석회질 제거 수술 받았잖아요. 우리 양윤희 집사님도 이 수술을 받았는데 고통이 엄청나대요. 그래서 우리 조현서 장로님 그 수술이 아주 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속히 회복되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도 이 땅에서 그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그러한 그 환난들, 그러한 그 고난들, 이러한 것들은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탄식하면서 몸의 부활, 몸의 그 구속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탄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교훈이 뭐냐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당연히 육신을 따라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그 가치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야. 돈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어. 돈이 있어야 인생이 행복할 수 있어.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은 그 머릿속에 무슨 생각만 들겠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 생각만 하게 되겠죠. 이 생각은 결국 그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행동의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생각대로 행동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이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에 속한 사람이 성령을 따라서 생각해야 되는데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라서 행동하는 그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은 신령한 자잖아요.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성령에 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자처럼 육신을 따라서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 안에 시기와 다툼과 분쟁, 이 문제를 통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내부에 그러한 분쟁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데 육신을 따라서 행동하면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의 끝은 영원한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른 사람들은 성령에 따르는 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요, 그 부분을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들이 성령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이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 욕심은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 단어가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열정, 열망, 간절히 소원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소원하는 이 열망은, 열망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내실 때 눈, 코, 입, 귀, 손가락 10개 다 이렇게 내셨잖아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이거와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열정이라는 거예요. 열정, 열망, 간절히 바라는 거. 그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이에요. 이 열정이 선하게 쓰여졌을 때는 이건 긍정적인 의미로 나타나겠죠. 그러나 이 열정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육신을 따라서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욕심이요, 그것이 정욕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그 욕망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그 열정은,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중립적인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그 욕심, 그 열망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여기서 소욕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 같은 단어입니다.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피디미오, 동사로 쓰여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그 열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여기서 이 단어가 생략됐는데, 성령의 그 열망, 성령의 에피디미아는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을 가지고 돈을 벌든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러한 어떤 열정대로 그들이 살아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그 열정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겠어요? 육신을 따라서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성령에 따라서 그 열정이 발휘돼야 되는 거예요.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그 모든 에너지, 열정들을 쏟아붓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즉 육신에 속한 자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을 따라서 생각하고 육신을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로다.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영원한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고 그 행동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을 마땅히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러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이 뭐겠어요?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는 그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때는 어떤 때겠어요?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얻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아멘 이렇게 받아들였잖아요. 그러한 것이 결국에는 이 세상 역사 끝에 선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4절 말씀을 볼게요.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죠.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즉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몸의 부활을 보증해 주셔요. 그래서 몸의 부활을 입는 그날까지 우리는 소망 가운데 우리 주님 속히 재림하셔서 나에게 몸의 부활을 입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우리가 갖는 그 소망은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잖아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그 소망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그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5절 우리 같이 보죠.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이 땅에서 참음으로 인내하면서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 환난이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는 것이죠. 인내하는 겁니다.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지죠. 내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하나하나 제거되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금과 같이 우리가 세워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처럼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것이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는 이 환난,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얻게 될 그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광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왜 인내가 필요하겠어요?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몸의 부활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견뎌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완성하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받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그래서 견뎌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이 세상에서 너를 택한 것은 그래서 너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요 이 세상 속에서 너는 빛이요 이 세상 속에서 너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프게 만드시면 안 돼요.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육신을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식이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려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은 이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게 되고 생각한 것이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여러분들을 받으시면서 그래 너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이야 너는 이 세상에서 소금과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 너는 이 세상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 내려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성령 하나님의